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6장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논쟁이 또 나오면서 또 그 뒤에 가서는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안식일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뭐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또 이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또 흠을 잡으려고 하고, 이번에는 이제 안식일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안식일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10계명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 영화 모세를 보니까 거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행해라 이러면서 그 10계명에 쓰여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계명보다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그 주일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고 하죠. 그것이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인데 그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어떤 기초적인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일이 바로 이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율법을 지킨 자냐 아닌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도 보면은 헌법이 있고 또 법률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또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수많은 시행 규칙들을 막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추수할 때도 안식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과연 그 추수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 고민해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1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었고 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남의 그 밀밭 사이에 있는 이삭을 먹은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포도원을 지날 때 그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따먹긴 따먹되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내 이웃의 복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복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역시 그 복식을 이제 있는데 그 이삭은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거기다 낫을 대고 베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규정을 왜 두었냐면은 그 당시 배고픈 사람들, 뭐 약자들 가운데 특히 여자들이 만약에 그 남편을 잃거나 이런 경우에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 같은 경우를 죽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허기를 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것을 곡식을 따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서 낫을 대가지고 가져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은 거에 대해서는 율법에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율법에 벗어나게 되냐면은 손으로 비벼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안식일에는 추수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수하는 때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추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범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은데 손으로 비빈 거에 대해서 이것을 추수한 일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에 있는 율법을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현실에 맞게끔 만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향해서 트집을 잡게 되는데,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오늘날도 이제 안식일을 보면은 이제 현대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제 그 설교 가운데 인용하시기를 엘리베이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그냥 모든 층을 다 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 유대인들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가스불 켜는 것도 못 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냉장고도 이렇게 문을 열면은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냉장고 거기 있는 그것도 다 빼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1층, 2층 누르면 그게 뭐예요?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도 그 엘리베이터가 그렇고 집에 가서도 가스불도 켜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안 키고 율법대로 사는 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자기들은 이거를 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에 유학 간 그런 뭐 한국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불을 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율법적으로 하나의 어떤 형식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형식주의로 완전히 변질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바로 이웃을 위해서, 또 어떤 약자들, 생계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놓은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묵인해줬던 이유가 뭡니까?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이 율법도 약자들이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것, 추수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시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소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쫓겨다니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그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았던 그 떡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지 못하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떡을 그 아히멜렉은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그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와 함께 동침한 게 최근에 있느냐,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거룩한 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도요, 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따져봤겠어요. 과연 이 다윗이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안 범한 거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끼리도 파가 나누어져 가면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이 다윗은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저촉받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던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6절에 가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만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똑같은 이제 그 구절에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6.7절에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전부 다 결론이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라라고 그들에게 준 어떤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셨던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죠.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일단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날로 기억이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새롭게 만들 것이다,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의 어떤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러면서 그 안식일의 또 의미 가운데는 출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해줬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나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것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그런 날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 인간들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쉬신 것처럼 너희 인간들도 모든 일들을 쉬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결국 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안식일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참된 안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날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또 뭐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막 떠나자, 뭐 어디를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교회로 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음을, 세상과 내가 구별되었음을 확실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더 철저하게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주일날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물건도 사고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로 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정말로 어떤 율법과 복음을 정말로 잘 조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율법과 복음을 조화시키는데 어떤 동력으로 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율법도 어렵지만은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행동으로 안식일을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것보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주일을 성수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이 안에 이 속마음으로는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자주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딱 두 가지, 주일 성수하고 우상의 제물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제사 문제, 이 두 가지였는데, 그런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서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도 살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 따집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야, 왜 안 지켰냐라고 막 다그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 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경우죠.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네 못되었네 라고 끊임없이 비난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과연 그러느냐,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점점점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의 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납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남는 것은 결국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기능은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한다고 한들 자기의 어떤 믿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건 결국 뭐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을 초월하게 돼요. 초월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백성만 지키려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면서 자기들의 민족의 의를 드러내는 데는 쓰였지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웃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 안식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이 확대되었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왜냐면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인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너희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몫은 그 율법에 있는 안식일은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안식에 참여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한 제사인데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못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상을 받는 것이지 죄가 완전히 속죄함받지는 않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도 거룩하지 못하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잊게 되었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가운데 바로 예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된 안식,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그 안식을 내 것으로 가져보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성령까지 임하셨어요. 완전히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때부터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지키는 거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도 주시고 또 부유도 주셔가지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누릴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신 이 안식도 일단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죠. 정말로 완전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있던 그 안식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율법 아래에 있던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도 육신이 끝나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면서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안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또 모든 저주를 이미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당할 저주 이미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그 안식일이 만약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렇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안식일은 인간에게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한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냥 그날을 기념할 뿐이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참된 안식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확실한 그 안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곳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참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이러한 안식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완전한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나만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대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제한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전도하든 간에 그 사람은 내 복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줄수록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는 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열심히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것이지 절대로 남에게 그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켰어? 라고 정죄하면서 비난하게 급급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너희 백성들만 거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하지 않고 사실은 은연중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그 율법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차단시켜 버렸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그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전도할 때 율법주의자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젖은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저들도 누리게 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예수로 이루신 그 참된 안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안에 누리는 이 안식, 영원한 천국의 그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찮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 끝까지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총력 전도 주일에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